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극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 부른 시요, 노래요, 또 찬양이요, 기도요, 간증입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서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 반역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반역의 무리들이 점점 그 세력을 불려가고 있고 백성들의 민심마저 돌아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은 그때 당시 다윗의 절박함과 이 비통한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까지 나의 동지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이 이제는 나를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 가운데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사람이 압살롬의 편이고 어느 사람이 내 편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민심만저 이반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병들고 어려워지고 또 실패하면 저 사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세상 인심인 것인데, 다윗은 지금 이런 세상 인심을 아주 극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비통해하면서 또 더욱 탄식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정확히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깊은 그 비통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비통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부재하는 것 같았고 철저히 나는 버려진 것 같은 현실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윗의 내면 속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어떤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어둠이었고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강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갑작스럽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때의 경험을, 그때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수많은 그 대적들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쫓기고 있는 그런 신세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다시 느끼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숙여진 내 인생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강인한 내적인 중심이 마치 기둥과 같이, 큰 건물을 바치는 기둥과 같이 다윗의 내면 안에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쿨쿨 깊이 잠들어 계신, 그 풍랑이 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잠들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이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안을 일상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정말 그렇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잠이라고 하는 거 아무나 잘 수 있는 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대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단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밤에 잠들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들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어도, 살아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어도 좋고, 죽어서 순교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어도 좋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아주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천만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있으니까. 천만인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잡히고 그런 내가 죽는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담대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쳐도 두렵지 않다는 다윗의 담대함은 바로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말과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외치던 믿음의 구호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전사로 살면서 전쟁에 매우 익숙했던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꺾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꺾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 데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기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다윗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빛나는 아침을,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이 고백과 기도가 새로운 아침을 여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영감이 더해가게 해주시고 비록 재난의 때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의 때에 다윗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천만이 들려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중심이 우리 내면에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전쟁과 같은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신앙의 고백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